그리고 기타 교회에 관련된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나는이라는 시리즈의 7번째 내용입니다. 오늘은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성경 말씀 읽고 지금부터 설교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 지난주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내용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 진리, 생명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하셨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우리 주제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그리고 오늘은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 살펴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뭘 것 같으세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로 살펴볼게요. 우주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다. 그게 뭘까요? 뭐가 우주를 움직이게 할까요? 실제로 과학자들은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네 가지입니다. 중력,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이 네 가지가 우주를 지배하는 힘이다. 중력은 잘 알죠? 지구에 이렇게 중력이 있으면 우리 다 땅바닥에 이렇게 있잖아요. 붙어 있잖아요. 달이, 지구와 달이, 지구 주변을 달이 돌잖아요. 위성이라 그러는데 달이 없으면 안 돼요. 달 때문에 바닷가에 파도도 일어나고 조수간만의 차가 있습니다. 전자기력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핵을 중심으로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돕니다. 근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해요. 마치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돌듯이.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제가 답은 찾아놨지만 설명하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가 우주를 지배한다. 우리 사회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뭘까요? 우리 사회. 권력이에요? 권력이 우리 사회를 움직이게 한다고? 아니더라고요. 권력이 아니고요. 인간의 인격성을 보존하고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힘이 따라합시다. 양심이라 그래요. 양심. 그래서 양심 없는 사람, 이 양심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마땅히 해야 할 일 있잖아요. 그거 그렇게 하게끔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양심. 이게 없으면 양심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받습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뭘까요? 오늘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걸까요? 어렵죠? 네? 밥힘이에요? 밥힘? 오늘 내가 움직이는 건 밥 때문이에요. 인간의 내적 에너지의 근거가 동기라고 합니다. 동기가 있어야 돼요. 동기. 그리고 그 동기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름대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동기부여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공부를 위해서 동기부여를 하고, 스포츠 선수들이 우승하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하고, 최근에 올림픽이 이제 끝났는데, 그 올림픽 때 선수들이 되새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집중력을 잃지 않고. 최대한 노력을 다한 것을 4년 동안 한 게 순식간에 끝나거든요. 저는 제일 웃긴 게 100m 달리기예요. 그렇게 4년 동안 준비했는데 10초 안에 끝나요.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10초에 끝나는 거예요. 와. 그 9초 9 언저리 숫자에 사람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뛴다. 그 수영도 보면 짜릿짜릿합니다.
특히 한국은 양궁을 잘해가지고 이게 관역이 우리가 화면을 볼 때는 관역이 커서 10점짜리 들어가면 뭐 당연히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 멀리서 보잖아요. 안 보입니다. 관역판이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작은 관역판에 또 가운데를 맞추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할 때마다 사람의 동기 필요한데 이 동기가 이제 1975년에 나온 자기결정이론이라는 것에서 나왔는데 동기에는 내적 동기, 외적 동기가 있습니다. 외적인 거는 이제 겉으로 볼 때, 내적인 거는 마음에서. 근데 이 외재적 동기는 우리가 감각 가지고 그걸 보잖아요. 눈으로 보고 또 소리로 듣고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게 내면화돼야 돼요. 내재화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여름에 바닷가에 가서 수영복 입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운동해야지! 라고 느끼는 건 외적, 외재적 동기예요. 실제로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내가 멋진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내재적으로 계획될 때 그 일이 실현되는 겁니다. 동기가 있어야 돼요. 온 우주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고 우리 사회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고 또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중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공부하고 또 대학 또는 직업을 선택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알게 돼요. 뭐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온 우주를 움직이게 하는 힘, 사회를 움직이게 하는 힘,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을 알게 됩니다. 자율성이라 그래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토대로 하지만 때로는 선생님 또는 부모님 또는 친구 등의 조언을 통해서도 그 결정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집중해요. 자신에게 집중해서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어떻게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 뭘 볼 때마다 이렇게 마음에서 끌어오르는 힘이 있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결정할 때 그것이 되게끔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말해요.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래서 긍정적인 것만 내가 나한테 있었던 좋은 일을 생각하면서 그런 걸 가지고 결정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부정적인 것이 그 사람을 가장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주게 하는 힘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강조가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 보여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는 힘, 세상을 바라보는 틀을 가리켜 이데올로기 이렇게 표현해요. 좀 어렵죠? 이데올로기. 영어로는 ideology 이렇게 표현합니다. ideology. 이데아 또는 아이디어 이런 같은 의미인데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각 사람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가치관에 대해서 선택한 게 있어요. 그 가치관이 있어서 그 가치관에 따라 살아간다 그랬는데 요 도표 생각나죠? 내가 좋아하는 거 먼저 5개 골랐다가 3개 골랐다가 한 가지 골라서 이것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어떤 생각이 있냐면 오늘날 절대성을 부인해요. 절대적인 것을 부인합니다. 진리는 왜곡하려고 그래요. 원래 진리는 진리잖아요. 여러분 해는 동쪽에서 떠요. 이게 뭐예요? 사실이죠. 과학적 사실이고 이 진리예요. 근데 이 진리를 왜곡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리는 뭐가 진리냐? 오늘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생각,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절대성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오늘날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 그렇게 표현해요. 다른 말로는 탈근대주의 점점 어려워지죠.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려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잘 끝까지 생각하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포스트라는 단어는 포스트가 뭐 같아요? 포스트. 포스트 하면은 포스트잇 같아요? 벽에다 툭 붙이는 거? 그게 아니라 포스트는 후라는 뜻이에요. 후. 나중에 이런 뜻입니다. 모더니즘은 근대주의라는 표현인데 근대주의 이후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표현을 다른 말로 탈근대주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탈근대주의는 뭐냐면 근대주의를 벗어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근대주의,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었던 것의 핵심이 뭐냐면 인간 이성에 대해서 회의적이에요. 인간의 이성이 있잖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오늘 나는 교회를 와야 돼요.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오늘 나는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놀아야 돼요. 이성적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예배 끝나서 놀아야 되지 않아요? 날씨가 너무 더운데 공부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유튜브 보면서 누워있다가 잠자고 다시 깨면 게임하고 뭐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전 중학교 2학년에서 막 머리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흔들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인간의 이성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깨닫는데 나중에 후회한다고요. 그렇게 지내고 나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살았었을 때 사람은 후회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네, 모더니즘은 18세기 계몽주의부터 이성중심 시대까지를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운동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1960년대부터 시작됐어요. 1960년대부터. 해체주의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결과 기존 철학, 종교에서 주장하는 진실의 존재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오늘 설교예요. 핵심.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에이, 어떻게 예수님이 길이야? 어떻게 예수님이 진리야? 어떻게 예수님이 생명이야? 이렇게 거부감을 갖습니다. 전통적인 울타리, 사회적 결속 등을 상실하게 됐어요. 가치가 막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자면 조금 어렵긴 한데 이게 되게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상대주의라는 표현을 써요. 상대주의. 다원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감성 중의가 아니라 감성주의. 감성이 중요한 거예요. 감성을 조금 요즘 느낌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알아요? 감성 이렇게 표현해요. 감성. 감성이 중요하다. 혼합주의는 뭐예요?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종교를 기독교도 갖고 있고 천주교도 갖고 있고 불교도 갖고 있고 자기네 신사라 그래서 신도도 이렇게 섬깁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는 선택적으로 자기가 기독교도 그래서 교회 같은 예쁜 분위기에서 결혼하고 싶어하고 막 다 섞어놨습니다. 혼합되어 있는 생각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런 가치관을 통해서 이런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독선적이다. 왜 교회는 교회밖에 몰라요? 또는 배타적이다. 왜 교회에만 진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무너져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독선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배타적이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우리는요, 진리가 가진 원래적 배타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예수님밖에 길이 아님을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되게 배타적인 표현. 배타적이라는 게 뭐냐면 너무 유일한 걸 강조하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얘기지만 예수님이 표현하셨던 내가 곧 길이요가 그런 의미입니다. 무엇보다 기독교가 배타성만 가지고 있었다면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 거예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우리 믿음 안에서 이걸 작동시키느냐 하는 게 이게 가장 우리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마지막 예수님의 7번째 나는으로 시작하는 이 선언문을 통해서 죄로 인해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인류에게 필요한 3가지 축복이 있음을 또 회복시키는 줄 믿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뜻이에요. 한번 첫째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 설명할게요.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각 집을 생각해 보세요. 각 집을, 자기 집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 집을 다스린다고 생각해요? 누가 그 집을 다스립니까? 달리 말하면 누가 그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책임지나요? 누가 책임집니까? 엄마예요, 아빠예요? 둘 다? 네. 엄마, 아빠 두 분이서 다 책임. 혹시 아들이 책임지는 곳 있어요? 아들 손 들어보세요. 아들. 어이, 첫째. 둘째 아들이 책임져요, 혹시? 네. 혹시 딸이 책임지는 집 있어요? 딸? 다온이 유일한 딸인데 혹시 집안 좀 책임져요? 다온이가? 엄마 아빠가 하시죠? 네. 엄마 아빠가 안 하시나? 네. 대답하기 어렵나? 여러분, 누군가가 그 집을 다스리고 있는데 아버지의 집을 말할 때 이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 인류는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 집 안에 있어요? 하나님 밖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 집, 아버지의 집 밖에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비유가 성경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잃은 양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이렇게 풀을 먹고 물을 마시고 돌아왔는데 한 마리 양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한 마리 양이.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해요? 100마리 양이 다 있어야 되는데 한 마리 없잖아요. 그럼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한 마리. 그래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그 양을 찾습니다. 이런 드라크마에 대해서 얘기하면 동전이에요. 근데 이 동전이 매우 값진 거예요. 중요한 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돈 찾겠죠? 집안에 있는 거 다 뒤집어서라도 다 찾습니다. 침대 틈 사이에 혹시 돈 끼어 들어간 거 아닌가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예전에 여러분 혹시 지갑 잃어본 적 있어요? 지갑 잃어버린 적 그러면 지갑 찾아요, 안 찾아요? 와, 목사님 차하고 집 2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몇 번을 찾았는지 몰라요. 그 지갑을 찾기 위해. 그리고 한 2-3번 찾았어요. 집 진짜 그러면서 청소도 다 했어요. 차도 깨끗하게 청소를 했어요. 다 찾으면서. 근데 안 나왔어요. 얼마 뒤에 소포가 하나 왔어요. 소포가. 근데 그 소포 안에 지갑이 있었고 그 지갑 안에 40달러 있었어요. 4달러 말고 40달러. 그 40달러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이거 누가 보냈지? 찾아봤는데 발신인이 없어요. 와, 그때 어떤 마음 들었는지 알아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했어야 될 건데. 아, 진짜.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발신인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기 이름도 쓰지 않고 보내온 거예요. 제 그 신분증이 있으니까 신분증에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소로 저한테 보낸 겁니다. 제가 받고 감사했어요. 근데 제가 그 지갑 잃어버린 다음에 이제 카드 못 쓰게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카드 다 취소시켜 놓은 거예요. 다시 다 재발급 받았어요.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그걸 보내준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도 지갑을 주우면 그대로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대로 지갑을 주운 적이 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갑을 보낼 수 있는 마음은 없었지만 근데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있었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거 찾는 거 굉장히 마음이 쓰임이 있어요. 여러분 잃은 드라크마 동전이에요. 잃은 아들 뭐가 가장 커요? 아들이겠죠. 아들. 근데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집 밖에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집 안에 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 밖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인류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하나님은 원래 죄를 좋아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아버지의 집 밖에 잃어버려진 상태로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결핍, 즉 아버지 집에서 떠나져 있다라는 이 근본적인 결핍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근심이 많아요. 걱정이 많습니다. 두려움이 많아요. 허무함이 많아요. 갈등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잃은 양을 찾는 목자로,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으로, 아들을 찾는 아버지로 나옵니다. 동시에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기뻐하는 목자로, 또 기뻐하는 여자로, 여인으로, 또 기뻐하는 아버지로 묘사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버지의 집에 떠나 있는,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을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장 소중한 게 아들이죠. 양도 좋고, 또 돈도 좋고, 그렇지만 자녀 돌아오는 게 가장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유일한 길로 삼으셨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고난을 받았었으니까, 예수님 참 불쌍하다. 그치? 받겠다. 십자가 못 박힐 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이러는가?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도대체 왜 나는 이렇게 당당하다고 생각할까?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스스로를 부끄러워 여기고 스스로 잘못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래야 되고 그런 가운데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울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했어요. 변명을 댔습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기만 했어요. 원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인간이 원래 그런 거예요.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면 숨기기 바빠요. 거짓말 잘해요? 못해요? 6학년 어때요? 거짓말 잘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거짓말이 아주 능숙능란하죠.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떻게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거짓말을 안 하는 존재가 됩니까? 아니면 거짓말을 더 잘하나요? 어떻게 대학교 가면은 거짓말이 사라질 것 같으세요? 어때요, 대학생들? 어떻게 30대 안 계시는 것 같고 40대도 안 계실 것 같고 40대? 집사님 40대죠? 40대는 어떻습니까? 거짓말이 어떻게 완전히 사라져 계시나요? 50대 어떻습니까? 50대. 우리 권사님 어떻습니까? 거짓말이 완전히 사라져 계신 상태입니까?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자기의 죄를 숨기기 바쁜 존재고 거짓말하기 바쁜 존재. 인정? 인정하세요? 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이런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또는 부모가 자식이 깨닫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부모가 대신 우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보성이를 도와주세요. 엄마가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정작 그들이 회개 주체였어요. 회개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회개 안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모든 것이 있었던 곳, 영생이 준비된 곳에서 쫓겨났어요. 뭐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인간은 회개 없이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을까요? 이걸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스스로의 자각과 이성적 판단으로 회개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논리성이 결여돼서 회개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신에 대한 실존을 안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비로소 회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회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그 길이 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합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를 들어갈 때 거기 휘장에 커튼이 이렇게 쳐져 있었거든요. 막았어요. 분리했습니다. 그게 찢어졌어요. 이제 누구나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우리 아빠 도와주세요. 우리 엄마 지켜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본인에게 기도가 필요하면 하나님, 저에게 지혜 좀 주세요. 공부하면 다 까먹어요.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왜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길이 되세요. 회개의 길이 되십니다. 또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되세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이것을 믿음으로 확인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없다면 어딜 가는 걸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에요. 그곳은요, 생각만 해도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갔는데 엄마 아빠가 없어. 여러분들의 안전을 또 여러분에게 풍요를 제공하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의 좋은 집이 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둘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이 곧 진리예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바로 그 진리가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 계속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타락했어요. 그리고 너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면 너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타락해서 그 결과가 뭐예요? 정령 죽는 존재가 된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죽음이 여러분 사람들 죽죠? 어제도 뭐 사고로 죽을 것이고 온 세상에 전쟁 중이고 그러면 사람들 많이 죽어요. 죽습니다. 여러분 혹시 죽음이 나는 혹시 예외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령 죽는다.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사망이 지난주에 설명을 했는데 설교 때
사망이 우리를 톡 쏘고 있어요. 너 죽어. 톡 쏘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마치 죽음이 우리 삶을 다 지배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죽음이 가장 두렵다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절대로 죽지 않아. 난 죽지 않아.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계속 타락의 과정을 걷고 있어요. 계속 거짓을 말하고 있고, 계속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타락의 본질이 진리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거짓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생각, 마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 생각이 더 중요해. 그럼 이러잖아요. 어떤 때는. 엄마, 아빠 말씀이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나는 지금 내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하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가리켜서 포스트 트루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 포스트 트루스라는 건 다른 말로 탈진리예요. 탈진리. 진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가짜 뉴스 있어요. 가짜 뉴스. 무서울 정도로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 가짜 뉴스를 통해서 여론을 형성합니다. 여러분, 가짜 뉴스 유튜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subscribe 버튼을 눌러서 고객이 되고 후원자가 돼요. 객관적인 사실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내 지금 감정이 더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잘못된 정보를 보면은요, 그 잘못된 정보에 우리 생각이 흔들립니다. 탈진실이라는 이 표현이 지배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뭔가를 지배하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한 거예요. 가짜뉴스가 뭔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신념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 믿어! 라고 얘기하면 그게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안 흔들릴 것 같죠? 다 흔들립니다. 대학 교수고 뭐고 박사학위 받는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사람이 자기의 감정에 휩쓸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가 고등학교 영어 지문에 나왔는데 워비건 호수 효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워비건을 어떤 애들은 학생들이 500원이라고 읽더라고요. 500원. 워비건인데 원래 이 워가 WOE예요. 참고로 WOB건 이런 뜻인데 이거 사실은 이 워비건 레이크 워비건 호수라는 것은 어떤 그 소설에 나와 있는 상상의 도시예요. 호수가가 있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신이 평균보다 더 낫다고 믿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괜찮다. 내가 더 창조적이고 창의적이다. 내가 더 매력적이고 나는 성실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공정하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어디 있는 사람들이? 워비건 호수에 있는 사람들이. 게리슨 케일러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 가상의 마을이에요. 근데 그곳 사람들은 모두 평균 이상인 좋은 사람들 뿐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모두 매력적이고 남자들은 잘생겼고 아이들은 늘 평균 이상으로 실력이 좋다 라는 허구의 장소예요. 허구. 소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미국의 고등학교 1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70%가 자신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70% 말 자체가 이미 틀렸어요. 그렇죠? 어떻게 70%가 평균 이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70% 중에 60%가 상위 10%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상위 10%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또 25%가 상위 1%에 생각합니다. 전체 2%만이 자기가 평균 미만이라고 생각해요. 이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생각 왜 있다고요? 왜 있다고? 워비건, 레이크 워비건 이펙트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 생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가진 기본적 오류예요. 스스로가 생각할 때 여러분 괜찮다고 생각하시죠? 다른 사람보다 괜찮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내가 더 괜찮다고 생각하시죠?
보세요, 빨리 옆에. 네. 어떻게, 괜찮아 보여요?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윤리의식도 강하고 양심도 강하다. 난 한번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할 때까지 그 일을 할 수 있다. 막 스스로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타락의 그늘이 없어 보여요. 근데 이게 오늘날 인간의 모습이에요. 진짜 모습. 무슨 말과 행동을 해도 나는 괜찮아. 사실 아담 이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진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진리가 그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진리, 하나님께서 진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에서 나오는 이 진리, 하나님 본인이 아닌 이상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 대학교에 다 써 있거든요. 소위 진리를 통해서 학문을 진리라고 대하고 그 진리를 통해서 인류를 위해 기여하고 내 자신이 더 나은 사람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하나의 전공을 통해서 그것을 실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게 아니에요. 법을 잘하면 정말 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익을 얻을 기회로 삼습니다. 내가 남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삼아요, 법을.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셨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진리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근데 그 진리가 육체로 존재하는 진리죠. 예수님은 진리의 진리 그 자체예요. 예수님이 진리.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진리이십니다. 그분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진리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무리 어리석고 내가 못한다 하더라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진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데 진리 안에 없는 사람과 공부를 못하는데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저는 공부를 잘하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보다 공부를 못해도 진리가 있는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고 믿어요. 그 사람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계시기에 이 세상에서 승리밖에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이길 것이고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시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진리를 포기하지 않으리라 믿는 것이에요. 설령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그 진리에서 떠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참 진리 되신다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의 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이십니다. 타락한 인류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는 절대적인 진리.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셋째, 시작. 아담 얘기 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아담에게 생명 주셨는데 그 생명 가지고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생명을 줬는데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스토리가 끝나는 것을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과 인간이 회복할 수 있는 그것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신약 성경에는요, 생명을 두 가지로 표현해요. 하나는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조에. 이거는 영원한 생명을 얘기해요. 자연 생명을 비오스라고 표현합니다. 비오스. 여기 바이올로지 여기서 나왔어요. 바이올로지 생명이라는 거.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데 타락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살아있기는 하잖아요. 그 자연적 생명은 살아있어요. 그렇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생명 있잖아요. 남아있는 생명. 이게 자연적이고요. 자연 안에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연을 의지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이 제한되어 있는 순간까지만 살 수 있습니다. 인류에게는요, 제한된 자연적 생명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연결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그래서 자연적인 생명 가운데에서도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대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아, 나이가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영원한 생명이 있었던 것.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것을 회복하시는 분이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된 인류가 영원한 생명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볼 수 있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오늘도 그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그 생명력이 불어넣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숨 쉬어보세요. 큰 숨 쉬어보세요. 여러분 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 건졌어요. 그런데 숨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인공호흡 해야 돼요. 심장 마사지 해야 됩니다. 그 안에 호흡을 넣어줘야 돼요. 그때 비로소 생명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생명이 다 하면은요, 진짜 그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그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공급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있으면 믿어야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위한 계획을 밝히셨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길, 진리, 생명. 사탄의 거짓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주세요. 잃어버린 생명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생명력을 제가 생각해 볼 때 이거 알아야 되는 거죠. 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길이시구나. 예수님이 진리이시구나. 예수님이 생명 되십니다. 이거 확신하는 게 교회예요. 이런 말씀 있을 때 아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온당한 반응이 먼저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아멘. 네, 아멘이 뭐예요?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씀 맞는다고 철저하게 믿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반응인데 그게 아멘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이 확신을 얼마나 확신하는지가 뭐에 또 달려있냐면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돼요. 뭘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뭐예요? 길, 진리 되신다.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해보세요.
낙심한 사람들한테 전해보세요. 너 이렇게 힘든 거 내가 알겠는데 너 뭐 무슨 일 때문에 힘드니? 아, 그렇구나. 너 이런 일이 힘들구나. 근데 내가 너한테 꼭 전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진리가 되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 되셔.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확신,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전함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생명력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명력은 전도, 또 선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이 길, 이 진리, 이 생명을 전하는데 온 힘을 다하는 저와 우리 하늘영광교회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어린 학생들이 있는데 목사님 설교 어려웠죠? 그래서 우리 교회 분립하는 게 더 그 이유예요. 목사님 사모님하고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매월 첫째 주는요 우리 교회가 연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는 다 분립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분립할 때 선생님은 소수로 정할 예정이고 선생님께서 사모님과 애들이 아니면 사모님이 설교하시고 제가 애들 맡을게요. 선택해서 우리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곧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길을 인도하시고 또 오늘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참 진리를 알게 하시며 또 우리의 제한된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에 우리의 온 믿음을 두고 평생 이 사실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길과 진리,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듣고 믿기로 작심하고 또 전하기로 작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